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같이 만나 정상회담하는 과정 속에서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또 하는 면이 있었지만 안보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있었어요. 사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모든 우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회담을 치르는 것을 봅니다. 근데 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그 과정 속에 오래간만에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어떤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장진호 그 전투에 참여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기념 공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체거리를 세웠다고 해요. 마침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연설 내용이 상당히 그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1950년도 그 흥남 북한의 그 흥남 부대에서 피난민을 탈출시키는 과정 속에서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닌데 가능하면 그 피난민을 한 목숨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 미군인들이 무려 14,000명을 태웠다 그래요. 14,000명. 배가 너무 무겁고 가라앉을 상식 보니까 배에 있던 무기와 짐을 막 버릴 정도로 무기와 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14,000명을 태우고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를 향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23일날 출발해가 24일날 도착했는데 그제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2년 후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52년생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날에 그 흥남 부대에서 피난민을 구출하고자 하는 인권을 존중하고 정말 한 명이라도 더 귀중히 여기는 미국인들의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내 생애가 없을 것이고 내가 여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대목에서 우리도 감동을 느끼는데 미국이 얼마나 그 연설에 큰 감동을 느꼈겠어요. 저는 거기에서 그 연설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일종의 미국 국민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또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뭔가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인들이 그 감사의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대통령도 그 연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뭐 감동적이었다는 고백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뭐 FTA 재협상 이것도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물론 이제 나중에 후속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게 트럼프가 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았는데 오히려 그걸 잠식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잘한 일이 있지만 또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하여튼 그런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굉장히 무겁고 비통한 마음이에요. 다 같이 아까 읽었는데 31절 38절부터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운 것을 표현하는 게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 속으로 뭘 여겼다? 비통히 여겼다. 아주 무겁고 답답했고 마음이 어떤 면에서 찢어지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왜?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나사로가 뭐예요? 죽었다. 잘 아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되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인데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아주 수시로 그 마리아 집에 가서 쉬셨어요. 마치 뭐 좀 표현이 이상한데 좀 세컨드 홈처럼 마치 자기 집 비슷하게 그 집에 굉장히 자주 예수님이 많이 방문하셨던 장소가 바로 마르다 집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더욱더 자주 갔던 집이니까 얼마나 더 친근했고 나사로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가지는 마음은 슬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물론 앞으로 장차 부활이 있고 천국 있고 뭐 영생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도 그냥 무조건 기뻐할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은 사람 앞에 기뻐한다는 거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입장에서는 볼 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큰 기적이 뭡니까? 죽었던 시체가 살아.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살아서 나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하는 이 말씀을 실현한 첫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큰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오늘 재밌는 게 물론 여러 가지 기적을 가져온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감사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1장 4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단어가 우리 인상적으로 다가옵니까?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맥주절이면 뭡니까?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가 있죠. 뭡니까? 하나는 6월절이고 둘째는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맥주 감사절. 이걸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해요. 칠칠절.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장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 칠칠절은 뭐냐면 칠칠절은 6월절 다음에 여러분 77 곱하기 하면 뭐가 나오나요? 49. 그러니까 왜 안 오세요? 그 6월절 된 다음에 49일 있다가 밀보리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첫 수확을 기뻐하는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감사주일만 감사할 게 아니라 1년 12달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마음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는 기적을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안 베풀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나 뭔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극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 물론 예수님이니까 뭐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자기가 부딪힌 그 문제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최후의 해결책으로 피난처로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면
우울증을 계속 앓으면 그 우울을 해결할 수 없다면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에 빚져가지고 막 빚쟁이에 재촉당해 그게 괴로움에 묻으니까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면 자살하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 암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살하는 원인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절망감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라도 오늘 보니까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께 뭐라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사실 우리는 그런 부모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데 육신적인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어떤 이야기라도 애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애 입장에는 어떨까요? 든든해. 진짜 든든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든든한 아버지가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참 두 가지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 워낙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최근에 그제 제1고등학교 그 지은 그걸 후세들이 그 설립자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과정들 앨범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후손이니까 그걸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줬다. 그 아버지 설립자가 제 아버지 이름이 하은지인데 그게 설립자 담당하고 그 아버지가 이런 좋은 일을 하신 데 대한 그런 걸 받으니까 상당히 긍지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뭐 거제도라는 것이 사실 뭐 우리가 나라 전체로 볼 때 조그만 섬으로 생각되는데 역사적으로 상당히 거제도가 상당히 조금 의미. 왜냐면 옛날에 뭐 하위지 성 하여튼 유명한 나라의 인물들이 유배지로 거제도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 거제도에 인물이 많이 나와요. 김영삼 대통령도 거제도 출신. 이 문재인도 거제도.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거제 면장으로 있었는데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는 마을에 큰 공사를 하나 하신 게 저수지 공사를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공로가 있어가지고 거제 면사무소 가면 할아버지 이름이 하필홍 씨인데 하필홍 공덕비가 다 걸려있다. 그 자연이 사진 찍어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래 그런 거를 이렇게 아버지가 든든하고 위에 조상들이 든든할 때 우리도 든든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아버지가 그런 힘과 파워가 없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는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어. 권세를 주셨어. 이건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재용 씨가 그 삼성의 그 많은 기업을 물려받는 건 왜 물려받어요? 이건이 아버지가. 이건이 아들이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프라이드를 긍지를 다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가 지금 태산같이 어렵고 해결되지 않고 지금 비록 뭐 가난하게 사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예요.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의 뭐예요? 후손. 후손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다.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만 해도 프라이드 있게 살아야 돼.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왕자 같은 그런 태도가 어땠으냐, 의식 자체가 내가 왕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처음 되면 뭔가 어색해요. 전에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게 한 2년 지나면 대통령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약간 세련돼지더라고요. 의식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 앞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건 간에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욥의 위대성은 뭐예요? 욥의 위대성은 자전을 열매 잃고 재산이 다달라고 몸에 악창이 생기고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도, 그러나 욥이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욥의 위대성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찬송받으시는 뭐예요? 여호와. 그 찬송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다 잘리시네. 완전 사지가 다리도 이렇게 없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너무 감동을 해요. 일본어 여자가 결혼했죠. 좋은 부인까지 주고. 네 부인뿐만 아니고, 야, 저런 속에서 감사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지선. 얼굴에 화상을 입고도 내면에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의 감사, 그게 있으면 여러분 삶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거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녀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슬픔과 아픔과 비통에 지금 처해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는 음성이 감사가. 범사에 뭐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서 힘든 일일수록, 고통 일일수록, 감당하기 힘들수록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감사하는 동시에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세요. 감사를 통해 큰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40절 읽어보세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죽은 냄새 나는 시체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려면 네가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감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믿음의 성격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뭐예요? 그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보지 않고는 뭐예요? 믿지 않겠다. 결코 내가 믿지 않겠다 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시 하는 말이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예요?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딱 정립을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 뭐예요? 증거. 믿음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믿으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가서 하도 안 믿으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자손이 이어왔다. 믿으니 의로 여기더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섬김의 역사가, 정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는 그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 지금 몇 명도 안 되는데 다 주님 저 목사님 뭐 비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새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다. 근데 이 믿음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라 했냐면 그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41절 읽어볼까요? 39절. 아니 41절. 다 같이 돌을 읽겠습니다.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믿음에서 우리가 여기서 유의될 게 있는 게 솔직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돌을 옮기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돌도 그냥 옮기게 만드시고 초자연적으로 나사렛 나온다가 기적을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요구한 사건이 있다고. 뭐냐면 39절에 보니까 돌은 뭐예요? 옮겨 놓으라.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믿음과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믿음에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려고 하면 내가 최소한에 해야 될 부분을 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적을 베풀 때 꼭 이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적을 안 베풀어요. 잘했다가 뭐가 엘리야 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방울만 밀가루로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거 떡 만들어 나한테 뭐예요? 달라. 그걸 만들어 갖다 주니까 기적이에요. 나반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도 엘리사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 그냥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요단 강물에 가서 뭐예요? 7번 씻으라 한 거라. 7번 담갔다. 그 순종을 할 때까지 하나님 기적을 안 베풀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하고 바로 그냥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하루에 7바퀴 도와 13바퀴를 돌으라. 그거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외치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지. 반드시 우리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그걸 해야만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좀 이런 말은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돈에 대한 기적을 여러분 맛보려고 하면 우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뭔지. 하나님께 전혀 드리지 않고 뭐 기적을 한 그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5,000명을 먹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자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도시락을 내밀었을 때 그걸 통해서 축사를 하셨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복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백날해도 안 돼. 믿고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부분.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신 것도 종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뭐 가만히 있는데 뭐 은혜 주셔가지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 어제도 밤에 기도하는데 야 비가 쏟아지는데 짱 때까지 쏟아지고 온 물이 다 젖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너무 기쁜 게 가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라는 게 또 기쁘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가 짱때같이 내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면에 기쁨이 묻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없어요. 무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면에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너무너무 소중한 게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걸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시력같이 얻어. 바울이 그 믿음 가졌다 그래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을 사이도 뭐요? 쌓이지 아니하고 쌓이지 않는 것은. 거꾸로 틈을 나가도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있으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동쪽도 여기서 가는데 그 뭐야 고속도로 용인 고속도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요 우리 먹자골목인가 걸로 가는 거에 이상하게 그 도로에 뭐가 많습니까? 이게 장애물 턱이 단지 터진 거.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운전할 때마다 장애물 그거 어쩌다 확 할 때 깜짝 놀라고 아주 할 때마다 화가 나더라고요. 뭘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지. 아니 구청에다 이름 신고해가 좀 적당히 안 하는 아이였더만.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갈 때마다 불평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장애물로 인해서 감사하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베테랑 운전하는 실력이 길러줄 수 있어요. 어떠한 특이가 오더라도 그것을 스무스하게 넘을 수 있는 운전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감사해지다. 오늘도 괜히 오는데 사뿐사뿐 하면서 감사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이 실 인내를 있는 줄 알미로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시간, 어떠한 역경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옮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뭐 이런 말은 죄송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미국인들에게 그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감사한 그 마음을 개인적으로 꼴방에 가가지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통일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거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줄 모르는데 하나님 저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가 정말 일본 36년 동안에 우리를 압제를 당했고 그 끝날 무렵에 해방되자마자 동전상전의 비극인 이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선조의 피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를 써달라고. 이 나라를 써달라고. 마지막 때 이 제사장적인 이 사명을 감당할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기적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어디입니까? 14 다 같이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눈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시체가 뿔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마술이에요. 잘 들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독교의 핵심은 왜 예수를 보냈습니까? 예수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보낸 목적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41절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뜻이 6장 40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다. 아들을 믿는 자가 이미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니고데모에 그랬죠. 성경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성경으로 어떻게 해서 거듭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으로 거듭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믿어지는 주님이 메시아고 구주이고 그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에게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통 감격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무엇보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 그래야 날마다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